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그냥 집에 있으면 거의 모든 장로님들 아들 분들의 이야기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정말 안부를 안 물어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비교를 많이 당할 때가 많았죠. 뭐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렇게 살아도 되냐, 뭐 엄마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냐. 그게 제일 좀 듣기 싫고, 많이 뭘 하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레벨처럼 그냥 그려져 있고, 아니면 아닌 레벨로 돼 있는, 그게 그냥 그렇게 사실 보여지는 걸로만 판단이 된 거잖아요. 잠시 삐끗하면 나는 그냥 레벨 낮아지는 거구나. 교회가 아니고 이벤트 회사를 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춤추고 막 이렇게 워십하고 뮤지컬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근데 그때마다 이제 진짜 이벤트 회사처럼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 9시에는 찬양단이랑 방송부 하고, 그리고 11시에는 주일학교 들어가서 교사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찬양단 50팀이나 찬양팀 쓰고, 당시에 제 스스로가 뭔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더 이상은 이제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고, 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고, 다 네가 하늘에 상급 쌓는 거고, 그런 게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었어요. 나가고 싶다고 약간 거의 문 앞에 있었어요. 교회 문 앞에 있어서 문 열리면 나가는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숨 좀 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CGN TV에서 제작했던 다큐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안녕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큐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사연을 모아서 다큐로 만든 영상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갔었거든요.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야 했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갈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공감이 되고,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간추려 본다면 헌신이 상처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 여인의 삶을 돌아볼 텐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한 단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 볼게요. 3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만회하는 사람이었다. 36절은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하면서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다비다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요바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서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중심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아마 이 지역의 리더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도르가 있다 하면서 그 뒤에 또 하나가 붙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번역한 즉 사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여인의 이름이 진짜 도르가, 진짜 다비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이 여인의 사역을 보고 이 여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별명 또는 예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사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주 대표적인 초식동물이지요. 빠릿빠릿하고 눈치도 빠르고 굉장히 온순하고 착하고 하지만 연약한 존재. 아마 그런 사람이 아마 이 도르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이 이름에서 또한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여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폴레레스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폴레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의 의미보다 영어로 올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전부, 온전히, 모두 이런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구제 사역을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비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여인에게 참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이에요.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36절과 연관해서 이 본문을 보면 그녀의 모든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만 하다가 결국엔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의 죽음 앞에서 그녀의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조금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시신을 씻겼어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장례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씻기고 나서 이 여인을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뒀다고 얘기해요? 다락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나사로가 그 죽은 시신을 어디에 두었죠? 무덤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다비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두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녀의 집 다락에 그녀의 시신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38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요바의 주변에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기들이 있는 그 요바로 오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청을 듣고 베드로는 요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의 안내를 받고 다비다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3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앞에 다비다의 죽음만큼이나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그 앞에서 연출됩니다.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방에 과부들이 그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36절에 다비다가 구제사역으로 자신의 온 인생을 헌신했던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녀의 모든 삶을 헌신하면서 구제했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과부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소외계층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제한된 일밖에는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줄 남성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남편이었던가 성인 자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부는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요, 이들을 위해 추수를 할 때 내 모퉁이에 있는 것들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어부들도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고기들은 따로 빼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을 것도 따로 빼고, 그리고 나머지 작고 조금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요, 이 항구 옆에 조그만 바구니에다가 모아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행동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비다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올라왔을 때 그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이 뭐였어요? 그 여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비다가 그 여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의식주. 그런데 다비다가 오늘 도왔던 사람들의 삶은요, 그 기본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극빈층의 과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다비다는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쳐서 헌신했던 겁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섰고, 그리고 그 베드로 앞에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그 여인이 살아있을 적에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며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면 이 과부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빨리 다비다를 좀 고쳐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끌고 가가지고 다비다 앞에 앉혀놓고 베드로를 좀 기도해서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부들이 그런 부탁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 앞에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적에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앞에 그냥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 아닙니까? 빨리 가가지고 이 여인을 좀 살려주세요, 이 여인을 위해서, 아니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 부탁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이 자기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그냥 후느껴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온 평생을, 온 인생을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만 해오다가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그런 것도 다 희생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만 하다가 죽어버린 이 다비다를 보면서 슬픔도 슬픔이지만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미안함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좀 이 여인을 좀 살려주세요, 이 여인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세요, 아니면 장례라도 치러주세요 라고 말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들은 다비다의 헌신을 먹고 살아왔는데 정작 다비다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진 건 여전히 과부들을 위해서 만들던 옷까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다비다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참 헌신적인 제자였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건강하지 못한 사역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죽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건강한 사역자라면 그녀가 떠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저는 또 다른 다비다가 남아야 되지 않았을까.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술을 배워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전을 꿈꾸는 사람의 이야기를 방송했던 적이 있죠. 이태석 신부님이 떠나간 자리에 누가 남은 거예요? 또 다른 이태석 신부가 남은 거예요. 참 이게 건강한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비다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죠? 안타까움이 남아요. 불쌍함만 남아요. 미안함만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지나온 사역의 자리들을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역을 했을까? 내가 지나온 자리에 제자들이 세워졌을까? 참 안타깝게도 후회가 더 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새벽 3시 30분에 기상해가지고 새벽 운행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회의를 하고
또 수없이 계획서를 써내고 부서 회의를 하고 뭐 신방을 하고 거기서 수요일, 금요일 또는 제자훈련이 주중에 있으면 저녁 10시, 11시에 들어가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주일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사역했던 옛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 내가 오히려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비다처럼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온전히 온 인생을 다 쏟아부었지만 그 자리에 다비다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긴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정말 정신없이 나를 잃어버리면서 사역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저번 주에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의 답이 진짜 정체성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부인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과부들의 안타까움이 베드로에게 전해졌을까요? 다시 한번 다비다에게 사역의 기회가 주어져요. 40절,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비다에게 다시 한번 사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건강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 너무 헌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헌신하지 말라니까 뭐 교회를 그냥 대충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너무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받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 일의 헌신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자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관계에 교회에서 이제 쏟지 않은 에너지를 거기다 다 한번 쏟아부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부의 역할을 할 뿐이지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목적지는 바로 당신의 삶이고 당신과 교제하는 교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요. 사역자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도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더 이상 사역자 의존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제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말씀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배움의 목적도 스스로 독립하기 위함이지 의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스스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참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